사무엘하 19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유인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한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아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사무엘하 19장하고 20장은 다윗이 귀환하는 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잖아요. 압살롬 때문에.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게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이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20장에 보시면 세바의 반역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기자는 일부러 19장, 20장에 보시면 다윗의 귀환에 그 과정에 있었던 사건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적고 있어요. 다윗의 귀환이 어려웠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이 사무엘하 기자가 이것을 쓴 사람이 의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다윗의 영적 활력이 떨어졌어요. 지나친 슬픔에 빠진다거나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중용한다든가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남과 북이 분열 더 나아가 세바의 반역까지. 우리 다윗의 모양새를 계속 살펴봤는데 광야에 쫓길 때는 어땠나요?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땠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리까? 너는 오늘 뽕나무 숲을 뒤에 숨어서
그를 기습하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뽕나무 숲을 뒤에 숨어서 기습하라? 야, 이럴 수가 있나? 아, 있어요. 그 뭔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다윗과 하나님의 영적 친밀도를 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주인과 친밀했어요. 그런데 19장, 20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에요. 그 주변에는 늘 권력을 탐하려는 자들이 득실득실하죠. 그래서 다윗은 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세웠던 계획들은 하나같이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해요. 뭘 의미했을까요? 다윗의 영적 활력, 영적 기민함, 영적 총기가 다윗의 밧세바 가늠 사건으로 흐려졌음을 사무엘하 기자는 19장, 20장을 통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는 믿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는 여전히 맺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믿는데 안 믿어요. 안 믿냐? 믿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해요. 기도는 안 하는 거는 아닌데 해. 기도하냐? 안 해. 늘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내면에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 기도의 열정을 다해보지 않아 보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이런 본성과 우리의 육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영혼을 이제 싹 땡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도해. 뭐 침은 좀 흘리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이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해. 되게 어설퍼요. 그래서 막 가끔마다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사람이라. 그런데 내가 정말 최선을 기도를 다 했는지 한번 내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수고를 동반해요. 그런데 이 기도에 내가 수고와 노동을 치르지 않으면 그 이후에 내가 감당해야 될 수고와 노동의 대가가 훨씬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기도의 자리가 정말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영적 싸움의 최전선 현장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겨내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마다 자충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19장, 20장에서 사무엘의 기자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 큰 소리를 기도해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라 라는 의미 너머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만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나의 영적 기민함과 총기가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나를 잡아당기고 있는 내 내면의 본성과 육적인 생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만이 나의 영혼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 당시 여전히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데 안 믿어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안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안 하는 것 같고, 이게 뭔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고 집에 갔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이 자꾸 이렇게 답답해. 그럼 왜 중간에 일어나서 하세요? 시원할 때까지 하셔야지.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영적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영적 답답함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 활력이 떨어졌을 때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궁해야 돼요. 중요한가요? 아니면 안 중요한가요? 제2의 건국이죠. 그러면 주인과 상의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가 깨지죠. 그런데 아마사를 중용해요.
이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그러면 요압은 뭐가 됩니까? 요압은 뭐가 돼요?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요압과 아비새는 뭐가 되냐고요? 총기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기도에서 승리하지 않으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총기는 원래 없어요. 인간에게 지혜란 말은 없다고요. 인간에게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지혜가 돼요. 그것을 까먹어요.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요. 자,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이게 뭔 말이에요? 기울게 했대요.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11개 지파를 얘기해요. 유다는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열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의 뭐요? 선택과 결정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지금 뭔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지혜로운 선택, 총기 있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자기가 머리 막 굴려가지고 휙 하고 던져놓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 치르고 싶으시면 어쩔 수 없고. 조금만 더 자세히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2절도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라고 적고 있고요. 또한 4절에도 왕이 그의 말씀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새끼야 내 새끼야 그래요. 또 어제 보셨던 18장 33절에 보시면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아파하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요압이 꼭 월권을 행사한 것처럼 보여요. 딱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마. 당신 마음을 잡고 백성 위로해.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저 이렇게 딱 봤을 때 요압의 월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월권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압살롬은 일단 죽었어요. 거기에 대한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라 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슬퍼해야죠.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감정은 경계가 없습니다. 계속 슬퍼하면 그 슬픔이 결국 자기 영혼을 파괴하죠. 이게 이제 인간의 마음과 감정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슬픔의 끝이 어디인지 몰라요. 계속 슬퍼하면 그 슬픔이 다 위로가 될 것 같죠? 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왜 슬픔의 끝에 우울증이 있고 우울증의 끝에 왜 그 무서운 선택을 하게 됩니까? 이게 감정이라는 건 경계가 없어요. 국경선처럼 말뚝이 딱 박혀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 그래?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무슨 얘기예요? 네 생각의 경계에 말뚝을 치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적 총기가 흐려진 다윗에게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지금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슬픔이 궁극의 슬픔으로 이어져요. 우리 예전에 창세기 보시면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베냐민의 원래 이름이 뭐였다? 베노니, 슬픔의 아들. 그런데 베냐민이라고 했어요. 오른손의 아들. 지금 뭐라고 그러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는 얘기는 나는 기구한 팔자야, 불쌍한 인생이야, 이렇게 지금 넋두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왕 아닙니까? 환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귀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압살롬 죽은 거 잘못했나 보구나. 그리고 백성들이 기가 확 죽어요. 그들이 한 일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이거 큰일 났죠.
공동체가 흔들릴 위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요압이 잔혹한 사람이긴 하지만 충원을 해요. 왜 그러고 있느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그래요. 요압이 충원을 한 거죠. 되게 어려워요. 지금 이 다윗은 누구를 잃고 압살롬을 잃고 슬픔의 정점에 빠져 있어요. 괜히 왕에게 충원 잘못 전했다가 목이 달아날 수 있지요. 누군가에게 직언을 한다는 거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는 그 직언을 받아들인 다윗도 이 순간만큼은 귀하다.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요압 같은 직언을 하는 자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은혜가 은혜다. 기도 충분히 하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에게 아프더라도 직언하셔야 합니다. 단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만 하실 때 하세요. 아무튼 직언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만큼 지금 다윗은 영적 활력이 푹 꺼져 있다.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다. 기도를 했지만 기도한 게 아니다. 예배했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감사와 감격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은 상황이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죠.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다윗이 귀환합니까 못합니까? 합니다. 다윗의 여러 인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왜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머리채를 끌고 다윗이 막 몸부림치고 슬픔에 빠져있고 인간적인 계략을 피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환궁합니다. 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끌려가시면 후유증이 있다. 뭐가 있다? 후유증이 있어요.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고 남북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열이 되고, 그죠? 백성이 그 공동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 활력을 지금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어떻게 판가름 한다? 간단해요. 기도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적인 생각이 내 안에 자꾸 막 꿈틀거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를 강하게 당기기 시작한다. 그럴 땐 무릎을 딱 치시고 무릎을 딱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자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늘의 신령한 공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순간순간마다 인간의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면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순간만큼은 다윗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여러분에게 혹시 잃어버렸던 영적 활력이 있으시다면 회복하고 되찾는 믿음의 기회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